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포문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변함없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4주 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들려주시는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전도 잘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전도는 잘하고 하여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그런데 늘 불행하게 살아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빨리 하이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좋은 믿음 가지고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겠죠? 내 아이 어떻든지 간에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출세하고 성공을 하면 좋고 만약에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그리고 늘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요 지위가 아주 높아요. 돈도 연봉이 한 10억씩 돼.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맨날 집구석에 들어가면 싸움하느라고 하여간 늘 한시도 평안한 삶이 없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실제로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그냥 죄인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게.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은 누구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될 텐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너무 좋았고 또 바울 사도를 아주 그냥 진짜 지극정성을 다해서 돕는 성도들도 많았어요. 진짜 참 아름다운 교회이고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진짜 아주 신실한 그 바울의 동역자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그 사람들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그 얘기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얘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두 여인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좀 아마 교회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제 너희들이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들의 그 너그러운 마음, 품어안는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어느 교회처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어느 교회처럼? 이제 아셨네요. 범은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아주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4주 동안 진짜 아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한테 야, 나는 이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범은중앙교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 교회도 가보고 뭐 저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좀 다녀봤어요. 근데 이 범은중앙교회는 진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김원석 목사님. 제일 훌륭한 목사님, 김원석 목사님. 여러분들이 우리 김원석 목사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잖아요. 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최고예요. 근데 화목하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 좀 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있잖아요. 사람 사는 공동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포용해야지.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나한테 조금 해코지하는 사람도 에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요, 그러면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품어 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이게 얼굴에 이렇게 뭐라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옛날 표현으로 하면 곰보. 뭐라고 하죠? 곰보가 뭐로 보인대요? 보조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그래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좋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면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좀 바꿔서 평상시에 기뻐할 수는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지난번에도 로또 복권 얘기했지만 지나가다 로또 복권을 주웠는데 주인을 못 찾아줬어요. 근데 그게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1등 당첨이 됐어. 내가. 그러면 기뻐요? 기분 나빠요? 기뻐요. 네? 우리 아이가 무슨 진급을 했어요. 기뻐요? 기분 나빠요? 기뻐요. 그럴 때는 기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진급은커녕 그냥 이렇게 연봉이 깎였어. 그리고 하는 일마다 뭐가 잘 안 되고 꼬여. 그러면 기뻐요? 기분 나빠요?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목사도 그럴 땐 기뻐할 수 없어요. 목사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다 똑같아.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기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려면 그거는 우리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그랬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 여러분 날씨가 오늘처럼 오늘 좀 아침에 흐렸죠. 어제 비 많이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맑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맑은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매일 비가 오고 찌뿌두하고 습기가 많고 그러면 에이씨 기분 나빠요.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기분 좋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아니. 날씨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날씨가 있으면 기뻐하고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정상 아니에요. 날씨는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날씨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그 사람 정상 아니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시간이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할 수 있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좀 일이 어렵고 꼬이고 뭔가 좀 시련이 닥치고 이러면은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낸다고 하면 사실 그게 정상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거 정상 아니에요.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기분이 막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그 정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 삶의 형편에 따라서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형편에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그죠?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아들한테 너 가서 하늘에 별 따와. 만약에 그걸 따와 이놈아. 그런데 그 아이들이 따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 아버지가 아무리 뭐 윽박질러도 못 따와요. 근데 너 저기 지금 그 방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와. 그러면 청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가능해.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명령형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도 명령형이잖아요. 이 명령형으로 주시는 말씀은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이 못할 거 뻔히 알지만 그냥 내가 너희들 마음 좀 이렇게 좀 심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신병자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못할 일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리처드 먼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공산 치하에서 한 14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이제 신앙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한국을 다녀왔다 가시면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런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 가운데 이제 뭐 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훌륭한 조종사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1년에 한 번씩 제일 훌륭한 조종사를 뽑아요. 탑건.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제가 설마 강단에서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이 탑건이 있다는 게 탑건. 전투기 조종사들 가운데서도 진짜 훌륭한 조종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냥 주일 출석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믿음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서 사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하지 않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틀림없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지. 의식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실없이 자꾸 웃고. 저는 이제 작년 12월에 은퇴하고요. 강원도 진부라고 하는 곳에 이사 갔다고 하는 얘기는 벌써 방송에 다 나가서 아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아이고 은퇴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불쌍한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일찍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냐면 할 일 없어서 참 힘들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그러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네? 진짜 날마다 천국이. 야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제가 더 일찍 은퇴할 거야. 네? 보통 목사님들은 한 70에 은퇴하잖아요. 근데 전 5년 땡겨가지고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목사들은 저 같은 사람 만나면은 당신 미쳤어? 그러더라고. 한 목사 미쳤어? 네? 왜냐하면은 70이 은퇴해야 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5년 땡겨서 은퇴하면은 엄청나게 깎여. 네? 야, 이게 뭐 그것도 깎이지 뭐 사실은 좋을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제가 스스로 한 선택인데요. 해보니까 이야 이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김원석 목사님 일찍 은퇴하신다고 하면 말리세요. 그러면 안 돼. 말이라도 어떻게 날마다 천국이겠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저는 그래요. 날마다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은 이 양반이 저 때문에 이번에 은퇴하는 분 하나 생겼어. 말이라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다 보면 말이 씨가 된다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을 사는 거지.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들이 평상시에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표정도 좀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임상 실습을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 아이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러더라고. 네? 모르긴 해도 그냥 알아요. 당신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야지 아니 힘이 세야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함 받은 자가 누리는 용서함 받은 후에 오는 기쁨. 그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우리들이 참고 인내하고 막 견디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려고 막 전투적으로 막 이러지 않고 그냥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게 은혜를 입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 언제까지 어디를 향한 여행이냐면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데 여행은 즐겁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해야 됩니까? 여행은 다 여행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이번 여행은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은 즐거워야 돼. 여행하면서 내내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멍청한 사람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는 혹성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뭐 이런 저마다 그 길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여정이, 그 여행이에요. 여행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막 따분하게 아니면 힘들게 진짜 죽지 못해서 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기뻐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그건 한마디로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냐 말이야.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어야 기뻐하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지금 내 삶의 요 모양 요 꼴인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냐 말이야. 네? 여러분, 그런데요, 기뻐할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건 누구나 다 살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 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없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빨리 읽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이제 너희들을 단련시키려고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불같은 시험, 큰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나한테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다 생기지? 이렇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시련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이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생겨나요. 그런데 나에게 예기치 못하게 닥쳐오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하죠. 그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도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우리와 이렇게 딱 붙어서 함께 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맑은 날씨가 있고, 어떨 때는 뭐 흐린 날씨가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우리들에게 형통함이 있고, 어떨 때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짜증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그러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늘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내 힘이 뭐냐 하면은요. 내 힘이 무슨 뭐 권력을 가진 것이 힘이 아니라 권세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죠. 나가! 그리고 막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청문회 할 때도. 그런데 하여간 아무리 내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건 조금 있으면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진짜 힘,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없어지지 않는 힘이 뭐냐 하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도 바울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아시잖아요.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19절 말씀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셔서 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때쯤 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 열매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그냥 그 싹 다 뺏어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감옥에 갇혀서 매 맞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뻐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기뻐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 찬송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지. 그게 순서예요.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죠. 그 프로 아시죠? 네. 그런데 그 프로는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게 돼 있지 복이 오면 웃어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복은 내가 웃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복을 받아서 기뻐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들이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없는 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6절 말씀해 보면은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없는데 누가 염려하지 말라 그래? 염려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심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럼 뭐 해요? 뭐 하라 그래요? 웃지 않으면 제 얼굴만 쳐다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6절 말씀 보세요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달라고 계속 그런 기도를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하는 그런 그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네? 감사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찾아져요. 감사는 그냥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상시에 있으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시인 아시죠? 네? 나 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뭐 그 복음성가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가 원하는 것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를 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앉아서 똑바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저 평범해 보이고 그리 귀한지 몰랐습니다. 나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고 너무나 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불을 제대로 덮고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똑바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송명희 시인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밤에 이불을 덮고 자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불편하신 분 계세요? 똑바로 이렇게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있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내가 감사한 일인지 잘 몰라요.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감사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발굴해내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 동남아 사람들 가운데서 또 조선족 가운데서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갖는 거래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미국 시민증 갖는 게 그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갖고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있을 수도 있죠. 이불 덮고 잘 수도 있죠. 손으로 밥도 먹을 수 있죠. 주민등록증은 그건 뭐 귀하게 생각도 안 해서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네? 그것도 지갑에 주민등록증 갖고 앉아서 지금 내 발로 걸어와서 내 발로 내가 운전해서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구 부축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사실이야말로 이게 기적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저 중환자실에 가보면은요, 이게 거동 못하고 호수 꽂고 누워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오랜 시간 중환자실에서 호수 꽂고 이만한 호수 목에다 꽂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이 숨 쉬는 것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야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랬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평안이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진짜 얼마나 참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같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여느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안 되면, 또 뭐 속상한 일이 있고 무슨 뭐 고난이 있으면 그러면 다 불행하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여간 몸이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장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형통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내 안에 누리면서 살고 훗날 죽어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있게 될 그곳을 미리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천국을 미리 따놓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무슨 뭐 아파트 분양권이 그건 당첨만 되면은 한 20억이 남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면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거 줘 주시면 제가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분양권 드릴게요. 바꿉시다. 그럼 바꾸겠어요? 안 바꿔요? 네? 우리들은 이미 천국을 분양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면서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는 내가 가게 될 그 천국을 미리 우리들이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이미 분양을 받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시 말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범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형편 중에도 감사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슬퍼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날마다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